안녕하세요.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님 같은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에나 주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 주님이 어떻기 때문에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종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어떤 것이 되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키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말이지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처럼 주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야 어떻든 하나님은 그 말 하셨으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그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도 저도 그리고 저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를 감히 우리가 정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언약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그런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초라한 이 성전에 주님을 제가 어떻게 제한하고 그곳에만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주님의 크심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밤낮으로 보실 텐데 그 눈을 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늘 여기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야로 그렇게 보실 때 주의 종이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하는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나와서 하는 그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성전을 향하여서 주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고백하고 있는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웃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 와서 맹세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과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묻자 할 때 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혹은 제사장에게 갔죠. 그러면요, 그 재판장이나 제사장은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맹세한 사람들과 재판장이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그 꿈에서 너 뭘 주랴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선악간에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오죽하면 그걸 구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내 잘못이 없어. 나는 결백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맹세하고 와. 너도 가서 맹세하고 와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벌을 내리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심으로 그 죄가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뭐 멋있게 보이려고 백성들 앞에서 손들고 막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인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면 일어난다 하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많은 것을 기도하죠.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예스 하실 수도 있고요, 노 하실 수도 있고요, 잠깐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부 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전부 예스 하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감히 압박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며칠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또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난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해봤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 걸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추억으로만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요, 생각하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할 때 너무 어려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여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 하는 것 말고 다른 기도도 조금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못하시더라도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 때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고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고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여러 필요들을 고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멀어졌던 이제는 더 이상 숨도 못 쉴 것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